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내 종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조악한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집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한 목소리로 외쳐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 싸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다짐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한 자리에 모여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청함의 가족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심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비하신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중추절인 추석날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온 가족이 모여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배 드릴 때에 코로나로부터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추석 명절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며 받으신 은혜와 구원의 소식, 감동의 메시지가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음 같이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내조의 땀을 흘리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추석 기쁨을 나누는 명절 되리옵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남사모님 영육간의 간근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날 만한 참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위에 응답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셨던 그 제단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 위에, 감사 위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으로, 감사 위에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또 방역을 하며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오프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그리고 어린이부, 유치부가 오후 1시에 각각 유치부 예배실 도라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전병중 청년이 컴퓨터 한 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무명으로 두 분께서 본체 각각 한 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김춘수, 이미성 권사님께서 영상 카메라 그리고 보조 도구, 촬영에 필요한 도구들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김영욱 집사님, 오영란 권사님, 김묘순 권사님께서 각각 정성을 담은 예물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다영 집사님 지난 17일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급 완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풍훈, 정은희 권사님 가정에 우리 아드님 정민웅 그리고 김혜림 이번 주간에 결혼하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함께 새 식구 되었고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못 보던 얼굴이 또 새로 와서 누군가 그래서 째려보지 마시고 좋은 눈길로 그렇게 또 봐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서신 이제 신랑 되신 우리 정민웅, 또 이제 신부 되실 김혜림, 우리 군양 와서 인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 복 있는 가정 뒤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발선상에 서서 날개를 펴려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격려하면서 큰 박수로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혼식은 9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있습니다. 그랜드 오스티엄 4층에서 있으니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서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주의를 주셨습니다. 뜻깊은 내 생애 최고의 추석이라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큰 은혜의 추석 되기를 축복하고, 광고부터 하나 드리고 한다면 지난주에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지난주 예배 마치자마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적을 내다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내서 사실 조금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빡빡하게 되었는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제 입장할 때마다 저 산발이가 앞에 서가지고 옆으로 참 힘들었었는데 그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잘 처리해가지고 한 달쯤 걸릴 것 같습니다. 다 구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손길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하게 구입한 대로 목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리고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선교, 열심히 이 사회를 향해서 복음 전파,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또 다시 한번 헌물하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표하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손길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축복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따라 하실까요? 내 생애 최고의 추석.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번 추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 생애 최고의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일까?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계속 준비하는 내내 이번 주간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자꾸 닭살이 돋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랬냐? 아니 내가 정한 것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한 무대기 이렇게 그냥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말씀일까 하면서 소름이 이렇게 돋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갑시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제 세 번째 재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죄도 없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3번을 받고 이제 거기서 나는 황제에게 마지막 심판을 받겠소. 그래서 상소를 하는 이런 장면이었고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재판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어서 좀 이렇게 잘 봐주십시오 할 만도 한데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죄를 범한 일이 결코 없소 이렇게 나오니까 뭐 막 협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 자꾸 바울 이렇게 나오면 저 예루살렘 가서 심판할 거야. 거기 가면 다 너 돌 던지려는 사람밖에 없어. 갈 테야? 뭐 이렇게 협박하던 논조에서 이제는 상소가 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요.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 찾아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오늘 말씀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꼭 드라마 뭐 연속곡 보시듯이 그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심판 베스도 총독, 신임 총독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나서 며칠이 흘렀어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둘이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총독에 올랐다고, 뭐 대법원장쯤 될까요? 뭐 더 위겠죠. 황제의 권한 대통령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로 왔어요. 축하하러 온 거죠. 축하하러. 그러니까 그런 자리인데, 먼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그리빠 왕은 역사에 보면 아그리빠 2세거든요. 그러면 아그리빠 1세가 있죠. 그는 누구냐면 2세의 아버지. 1세, 아들이 2세, 손자가 3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2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그러면 아그리빠,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럼 아그리빠 1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그리빠 1세에게 딸이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그 딸 중에 막내 딸이 누구냐면 드루실라라는 여인인데, 그게 누구냐면 이 전임 총독 벨릭스의 와이프고 굉장히 사생활이 좀 문란했던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와는 무슨 관계?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도 아그리빠 1세, 드루실라의 아버지도 아그리빠 1세. 아버지가 같으면 둘이는 무슨 관계? 남매 관계라고. 남매 관계. 아버지가 같으면 남매 관계지.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버니게라는 여인인데,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2세의 1살 어린 누이예요. 서열대로 하면 3남매가 있는데 4남매죠. 중간에 딸 하나는 사라졌고, 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3남매 중에 오빠인 아그리빠 2세, 그 다음 버니게, 그 다음 막내가 드루실라의 남편은 전임 총독 벨릭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계도가. 그리고 고들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란 말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에 관해서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는 말씀에 들어가면,
자, 이 유대인이었던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같이 와서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를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인사하러 온 거예요. 글쎄 뭐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전임 총독 벨릭스가 자기 가족이니까, 그 사람 이제 쫓겨나고 새로 들어온 총독이니까 뭐 그렇지만 자기도 왕이고 신임 총독이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고, 이런 이제 분위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버니게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봅시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요, 아그리빠 1세의 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버니게는 어떤 자기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헬라의 유명한 가장 철학자의 시조인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 필로의 조카가 마커스라는 사람인데, 이 버니게가 마커스한테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로의 철학가의 집안이에요. 조카와 결혼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버니게가 약혼을 했다가 그게 깨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삼촌이랑 결혼을 해요, 버니게가. 그랬다가 AD 48년에 남편이 죽어요. 헤롯 빌립이 죽자 이 버니게가 어디로 왔냐면 아그리빠 2세, 오늘 여기 이 아그리빠 왕, 여기 사는 궁전으로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뭐 남편이 먼저 떠나서 오빠 있는 집에 뭐 같이 사는데 그게 뭐 어쩌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게 아니었다. 삼촌이랑 막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지금 저 둘을 불륜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집에 가서 살아? 따로 살지. 이렇게. 그래서 뭔가 있어.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이 지금 이런 죄를 범했다. 이거는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될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권력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죽이는 거야. 이런 일은 아주 그냥 소문, 요즘으로 말하면 뭐 SNS에 막 이 루머가 막 파는치고 돌아다니는 이런 인물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사이였어요. 남매였지만 그런 관계로 막 소문이 났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이 신임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역시 버니게와 같이 나타나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미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4절로 가볼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축하하는 것인데, 그런데 베스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직장에서 진급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번 주 결혼하지만 집안에 경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축하해 주려고 뭐 시골에서 어른들이 올라오셨네, 만약에. 그러면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식탁에서요 무거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주복교 목사님 100% 나옵니다. 밥 먹자. 왜? 무슨 말이에요? 소화 안 된다 그러면 소화 안 된다. 밥 먹을 때 좋은 얘기하고 잘 소화되게 그렇게 무거운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신임 총독 됐다고 축하하려고 지금 왔다고요. 그런데 총독이 갑자기 2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이 바울의 문제, 이거를 꺼내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게 지금 화제가 바울 이야기가 나올 그런 자리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의 의도가 뭘까? 바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내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가 돼서 아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런 게 이제 불법이라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학부형이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거나 뭐 할 때 오늘 저녁 식사 한번 합시다 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만난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 부탁할 게 있단 말이에요. 로비를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처음에 다른 얘기 하겠죠. 뭐 자녀는 잘 됐냐고, 뭐 요즘 건강은 어떠냐고, 뭐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그거 하고 싶은 얘기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예, 시간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 언제 할까,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죠. 요 얘기 언제 할까. 그러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슬그머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형식과 맞지도 않는 이 바울 얘기를 하는 데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스도의 의도가 뭘까? 그게 이제 오늘 나오거든요, 말씀에. 그게 첫 번째 물음표고요.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 두 번째 물음표는 뭐냐면, 자, 베스도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음표는 이 베스도의 목적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안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일을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세상은 요지경 이러고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분이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고3 때 대학 입시 치르면서 저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팔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입시 바로 코앞에 남겨놓고 다리가 똑 부러졌다고요. 그래서 저 대학 입시 목발 짚고 봤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리죠. 이게 왜 중요해요? 두 발로 서도 발발발발 떨린다니까요. 당일날 시험 보는 대학 입시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 하던 거에 70%를 하면 합격한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70%는 무슨 30%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날 가르치던 선생님, 내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너는 재수가 없게도 입시 바로 전에 다리가 부러졌어. 너는 그것 때문에 이번 연도는 틀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제 인생을.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석했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죽 급하셨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어 넣으셔야 돼서 지금이라도 부러뜨렸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면 그대로 가서 건강한 몸으로 최선을 다하게 해놓고 똑 떨어뜨리시지. 네. 근데 이게 다리를 부러뜨린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은 다리 부러진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대요. 근데 내 해석은 다리 부러진 그것 때문에 붙었대. 이게 이게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스퍼트를 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어렵구나, 아이고 내 시험 당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손을 바라보는 눈이 탁 열리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다르게 해석된다고요. 달리 보인다고요. 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 얘기를 하면서 한 이 의도는 뭘까? 그리고 그 의도와 상관없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건은 뭘까? 이걸 두 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베스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베스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로 해드릴게요. 왕이 오셨어요. 번이게도 왔어요. 왕이시여, 제가 말입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 당신의 매제죠.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15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신임 총독이 되었고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남동구 간석동도 좀 한번 시찰을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려고 이제 총독 됐습니다. 인사차 갔더니 가자마자 그냥 동네 유지들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대제사장부터 그냥 막 고위급 유대인들이 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뭐 축하한다는 말은 뭐 짧게 하고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놈을 죽여야 된다고? 그놈을 죽일 놈이라고? 얼마나 난리인지 동네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16절. 그래서 제가 말릴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고소하는 건 알겠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만약 그런 일로 고소를 당하면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변명을 듣기 전에 형을 집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 로마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로 바울을 당신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 말을 하고 겨우 바울을 빼내서 지금 가이사랴로 데리고 왔어요. 그 지금 가둬놓았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여기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부터 바울 죽여야 된다고 따라온 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제가 지체하지 않고 그 바로 다음날 바로 그냥 재판해버렸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처리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이고, 이 정치에 아주 고수들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이 말이 뼈가 있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아그리빠가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면, 제가 유대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바로 다음날 처리했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미국 갔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한국 사람이 얘기한 건 내가 바로 그 다음날 처리해요.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한국 사람이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친근감이 들까요? 재수 없을까요? 친근감이 들죠.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부탁한 건 내가 바로 들어줬어, 이 말이고,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당근 아니면 달콤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호의를 느끼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요, 여기는 이렇게 어루만져 줬다면 두 번째는 딱 때려요. 뭐냐 이런 말이에요. 나 재판을 속결로 진행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재판이 2년 동안 질질 끌던 거예요. 근데 그 질질 끌었던 이가 누구냐면 당신의 매제인 벨릭스라는 총독이요. 그러면 그가 왜 재판을 2년 동안 죄도 없는 사람을 질질 끌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바울한테 뇌물을 받고자 했대요. 야, 너 나한테 돈 좀 갖다 줘봐.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그것만 있었겠어요? 유대인들한테도 뭐가 들어왔겠죠. 바울을 좀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뭔가 원하는 게 있었어. 또 유대인들 눈치도 보고. 그래서 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거야. 근데 신임 총독 베스도가 지금 뭐라고 그래? 나는 당신 매제와 같지를 않아요. 나는 당신 매제처럼 그렇게 사건을 질질 끌지를 않아요. 바로 처리해버렸어, 이튿날. 그 얘기는 나는 뇌물 같은 거 뭐 원해가지고 뭐 다른 생각하고 그럴 여지가 없어. 그냥 딱 깔끔하게 재판해버렸어, 이 이야기라고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찌르는 거죠, 뭐. 가족이잖아요. 당신 가족 같지 않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좋은 얘기, 한쪽에서는 찌르는 얘기. 이걸 한마디로 딱 하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은근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스릴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그 바로 다음날 재판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아니 예루살렘부터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짐작하기에 저놈은 누구를 죽였나 보다. 살인을 했든지 아니면 유대법에 돌로 쳐 죽일 죄는 간음한 건데 아니면 간음을 했든지 뭐 이런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이 사건의 이슈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요걸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이자고 그러는 겁니다. 요러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신임 총독 베스도가. 자, 지금 이 총독이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임 총독 벨릭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어수룩한 척 하는 거예요. 사건 질질 끌고 말이에요. 심판 안 하고. 왜?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진리가 지금은 믿지도 않는 신임 총독 이방인 베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그 예수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마는 이 바울과는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전 율법에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이고 그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그 부활을 전한 거예요. 일반적인 부활, 바울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 이게 조금 달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부활도 믿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총독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부활했다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2년 넘게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도 관심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요, 20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잘못 대답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그래서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도대체 이게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이 뭐 살인이나 어떤 그런 수사를 해야 되는 죄가 아니라 오직 핵심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방인이라 잘 몰라요. 뭐 예수가 누군지, 부활이 뭔지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갖고 제가 바울한테, 야, 내가 좀 자문을 구해야 되겠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일 없어, 나는 로마 시민권이고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그냥 그대로 가둬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말씀에 짚어내실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 보고가 사실이에요, 좀 냄새나요? 냄새가 좀 나죠? 왜?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좀 어려워지네, 설명이. 베스도 총독이 심판을 하다가, 재판을 하다가 바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죄가 없어 이러고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아. 지금 저놈이 죄가 없단다, 저 파렴찬 놈, 이렇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울 좀 죽이고 유대인들한테 인기 좀 얻으려고, 그래서 바울, 너 그렇게 고개 잡고 빳빳하게 들면 너 예루살렘 가서 심판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예루살렘에 너한테 돌 던지려는 적군밖에 없는 거 알지? 너 예루살렘 가면 죽는 거 알지?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할 거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팩트라고요.
근데 오늘 이 베스도가 왕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싹 지워버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 부활 오직 그것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내 의도는 달라요. 근데 그거 너무 창피해. 그걸 말하기는요. 내가 이런 거 갖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싸한 이유로 싹 포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기도 자기를 세뇌해요. 나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다 보면 한 100번쯤 세뇌하고 나면 진짜 그게 난 줄 알고 자기도 자기를 속아. 착각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정신세계에서. 아니,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학교에서 늘 30명 중에 한 20등 하던 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3등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아이 엄마가 배가 아픈 거라. 왜? 자기 아들은 30명 중에 29등인데 어쩌면 이렇게 28등도 30등도 아닌 늘 29등이야. 근데 어떻게 매일 20등 하던 저 철수가 갑자기 3등을 하냐고. 그 배가 아파갖고 약이 올라 죽겠는데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철수가 이번에 1등하는 영수과 컨닝을 해갖고 3등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소문이 난 거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마들 사이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에휴 뭐 그런 루머가 있냐. 그냥 뭐 배 아파서들 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텐데 그걸 안 잊어먹고 세상에 잠을 못 자고 설치다가 그 다음날 아침으로 철수 엄마 찾아간다니까. 철수 엄마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철수가 영수가 커닝했다노만. 내가 뭐 애들이 뭐 다 그러고 크는 거지 뭐. 내가 그냥 뭐 안 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철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입니까? 이 마음속에는 그 배 아파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고 돌아서 꼬숩다. 철수 한번 죽어봐라 오늘. 그런데 철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도 세뇌를 시킨다고. 난 철수 위해 그런 거야. 철수 위해 그런 거야. 그래갖고 자기도 철수 위해 그런 걸로 알아요.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베스도가 지금 본인은 잘 몰라서 예수 부활이 뭔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랬대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 누가 물었어요? 그런 얘기 아세요? 안물 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그런 얘기죠. 누가 물어봤냐고. 아니 아그리빠 왕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잘못했던 거를 막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쉴드 치는 거죠. 이제 왜 그랬을까요? 조금 있으면 바울 다시 아그리빠 왕이랑 같이 재판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 이 이슈가 나오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겠는 거라.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 미리 자기 잘못을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인간의 그 유치한 그 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죠. 계속 가볼까요? 22절.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도 유대인이거든요. 이 바울이 예수 부활이 뭔지 자기도 궁금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좀 한번 그 바울 좀 만나보자. 그랬더니 베스도가 좋소. 잘 됐다. 걸려들었다. 그럼 내일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돼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정식 재판은 베스도에게서 끝났고 이제 남은 재판은 대법원 심판, 이제 황제 앞에 심판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다음날 재판은 이제 정식 재판이 아니라 꼭 오늘날 우리의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거 기자회견 같은 이런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와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 23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참석했고요. 그 콘서트 홀 같은 데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그리빠가 참석했고 버니게는 뭐 같이 다니전들. 그런데 그 둘이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대요. 이 말은요, 그냥 휘황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입고 왔다는 말이에요.
옷 입은 것만 봐도 기가 눌리게 그렇게 입고 왔다는 거예요. 황제복 막 이런 식으로 다 멋있게 입고 왔어요. 그 다음 거기 누가 왔냐? 천부장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꾸면 하여튼 그 도시의 유지들은 다 모인 거예요. 쫙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을 부르시오. 그래서 베스도가 명령해서 바울이 이제 저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23절이 오늘의 요절이에요. 핵심 구절이란 말이에요. 왜 핵심 구절을 택했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가보고, 이제 4절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가보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3절에서. 자, 보세요. 24절.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여기 모이시는 우리 온 도시의 유지들이요,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외치되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고소하고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어떤 면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26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를 해서 황제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황제한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상소했는지를 올려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세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베스도의 딜레마예요. 딜레마는 뭐예요? 좌로 가자니 이게 문제고 우로 가자니 이게 문제고, 그래서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이게 딜레마잖아요. 바울을 잡아놨는데 바울을 무죄라고 그냥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원한 대로 상소를 해서 황제에게 올리자니 황제에게 올리려면 이 사건이 지금 1심에서 구형을 뭘 했고 판결이 어떻게 됐고 그 다시 상소해서 2심으로 올라왔고 2심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고,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오늘 황제께 상소를 하였습니다. 경위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경위서에 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목이 없어서.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황제한테 올리는데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없잖아요. 올릴 내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율법이 뭔지도 알고 부활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알고 이슈가 뭔지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죄인 건 이미 알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죄인 건 알지만 이걸 유죄로 바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왜? 죄가 없는 것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율법을 잘 아니까 어떻게 이걸 꼬우면 이 바울을 죽일 죄인으로 만들겠습니까? 아, 그걸 만들어줘야 내가 그 죄목을 딱 써갖고 황제한테 올릴 텐데 올릴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당신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꼼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질문 던졌죠. 아니 지금 이 신임 총독됐다고 축하하러 온 이 자리에서 왜 무겁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는, 화제에 안 맞는 이 베스도의 의도가 뭐냐고 나왔죠. 이거였다고요. 어떻게 좀 꼼수가 없겠습니까? 이래서 이 이야기 시작한 거야. 근데요, 참 재밌죠. 아까 분명히 본인 입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전임 총독 벨릭스처럼 재판 질질 안 끌고 바로 재판했다고, 난 뇌물 같은 거 원하는 사람 아니라고, 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꼼수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나밖에 없는 줄 알고 막 그러고 가는데,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까 이 사건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사건 너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크게 보여야 합니다. 23절 다시 가봅시다. 한번 읽고 얘기합시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 입장 빰빠밤 그 바울이 나와. 딱 보니까 이 도시에 그냥 높은 서열대로 쫙 앉아 있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저 사람 참 억울한 사람이야. 죄도 없어. 그런데 2년을 갇혀 있었어. 아이고, 그리고 맨날 협박당하고 매 맞고 참 저렇게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 저리 불쌍한 사람이 없어. 이게 세상적 시각이에요. 그런데요,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면요, 이거 우리 이 청암 성서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구속사적 시각이라는 게 뭔지. 이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연대기적 시각으로 본다는 거는 뭐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있었고 무슨 시대가 있었고 뭐 조선 시대가 있었고 뭐 이렇게 시대별로 보면서 그걸 해석하는 게 연대기적 시각이고요. 그렇다면 구속사적 시각은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AD 0년 가까이에 뭐 0년도 있고 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란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AD 30년경 그 근방에 예수님이 33살 됐던 그 해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AD 30년경의 그 사건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 연대기적은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나왔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이게 지금 연대기적 시각이고, 구속사적인 시각은 AD 30년경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창조도 바라보고, 그걸로 그 이전도 바라보고, 그걸로 선지자들도 바라보고, 구약도 바라보고, 그걸로 지금도 바라보고, 그걸로 미래도 바라보고, 그걸로 영원도 바라보는, 이게 구속사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란 말이고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AD 0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거기서 시작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요. 그래서 천지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구속사적 시각이에요. 그러면 연대기에서만 볼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 구속사적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그랬구나, 재수없어, 똥 밟았구나,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뛰어넘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구속사적 시각이거든. 자, 그러면 그 눈으로, 구속사적 시각으로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오늘 23절의 팩트는 뭡니까? 어느 한 곳의 콘서트홀에 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에 어떤 돈을 들여서 어떤 권세를 들여서도 소집하기 힘든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시의 유지란 유지,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런 모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사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안 재밌으세요? 바울은 뭔데? 죄수인데. 아니, 죄 없는 죄수. 웃긴단 말이에요. 상황은 잔뜩 꼬였는데 일어나는 팩트는 하나님의 역사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당시 최고의 아그리빠 왕, 황제의 권력을 가진 베스도 다 앉아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고요?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언제 한 말인 줄 아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길목에서 예수님 만나갖고 탕 치시는 바람에 눈이 멀고 다시 치유가 되고 눈이 떠지면서 나 그리스도인이 되겠소 하고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은 엊그제까지 우리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가두던 아이고 못 믿어요. 우리 잡으려고 온 사람이 첩자 이렇게 얘기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임금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한테까지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되면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인생이 꼬였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을 했던 게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더 과거잖아요. 그렇죠? 20장보다 더 과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다가 오늘 나타나는데 갑자기 예수 믿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의 임금들에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에. 그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예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재인가 보구만. 앞으로 이 사람은 임금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래갖고 임금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구만. 또는 야, 이 사람 사업에 진짜 크게 성공할 사람인가 보다. 야, 대기업 총수가 될 사람인가 봐. 그래야 대통령쯤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이 이야기 듣고 말이에요. 예언을 듣고. 야,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꽃길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냐고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꽃길이 아닌 거예요. 임금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이야. 인생은 꼬여. 너무너무 고난의 길이야. 왜 내 인생은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걸 넘어서 오늘 보니까 23절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권력자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언했던 대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네요. 지금 이게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걸 경험한 다음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황제에게 가는데, 바울은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음성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거 어떻게 하든지. 그래갖고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을 쓰는데 그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얘기 쓴 게 아니라 본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8절 놀라지 마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몰라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펼칠 줄 알고 기대하고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기대하고 근데 잘 되지 않고 어떻게 상황마다 꼬이고 참 어렵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이거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우리 인생을 불태워 멋있게 사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생애 최고의 추석이에요.
바울은 그 가이사랴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나 죽으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추석만 되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 시댁을 가기도 하고 가족들 만나면서 예수 믿어라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냥 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또 어느 가정은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해요. 이번에도 추석 때도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뭐 만나지 못하면 전화통화도 또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인생 꼬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어려워지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 하기 싫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 왜?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문에 임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역사하셔서 내 생애 최고의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제 제가 왜 소름 끼쳤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끝내 하나님의 승리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으로 고백되었듯이 이 추석은 우리에게 또한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추석 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강건한 복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여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선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또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